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 오늘 벌써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첫째 주일은 주제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 때 단순히 그저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해 주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낀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42장부터 44장까지의 이야기가 그 속에 끼어 있는데요, 요셉을 찾아갔던 이 형들, 요셉을 팔았고 요셉이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인 줄도 모르고 곡식을 얻으러 찾아갔던 이 형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적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을 당장 용서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중간에 긴 시간이 끼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시간이죠. 요셉은 왜 자기가 형들의 동생임을 즉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에게 보복하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 벌 주지도 않았을까요? 게다가 또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형 중에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놓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가족 화해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요셉의 용서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용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용서는 화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화해 없는 용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용서라고 하는 그 특징이 나 혼자서 용서할 수 있어요. 상대가 나에게 어찌하든 간에, 상대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간에 그가 나에게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내가 그를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화해 없이 그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그 용서로 내 마음은 편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떳떳해질 수 있죠. 그러나 화해가 없다면 그 이후에 관계 회복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누리는 즐거움도 없을 것이고, 용서의 진정한 목적인 회복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더라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부터 형들을 이미 용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을 볼 때에 그가 형들 때문에 팔려와가지고 노예 생활도 하고 옥살이도 하고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하고 신앙적으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런 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들 만나기 전에 벌써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이 어쩌는지는 모르잖아요. 형들이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지 뉘우쳤는지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지 지금 변화돼서 달라졌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요, 복잡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이 본문
42장부터 44장까지의 이 본문, 끼어있는 이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세 가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고리지고 깊이 파이면 이것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도 모르는 아들의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또는 형제들로부터 어떤 이런 어렸을 때 경험한 이 감정의 상처는요, 시간을 알지 못한대요.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 속에 남아가지고 무슨 일만 벌어지면은 이 감정이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또 억울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쓴뿌리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아무 일도 아닌데 조금만 것만 내가 건드려지면 그만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감정이다. 지금 이 요셉과 형들의 감정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으니까 요셉이 형들과 감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용서하고 형들도 그걸 받아주면 감정은 다 해소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시작은 아버지에게서 시작됐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편애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다 똑같이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뿐이고 사실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편애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자식들만 유독히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 그 중에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색동옷 그 아이에게만 입히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들이 보니까 자기들도 아버지 사랑 받고 싶은데,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자기들에게는 무관심하고 동생 요셉만 좋아하니까 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그 사랑에 허기가 져서 그 허기가 이제는 증오로 바뀌는 거예요.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미워할 수 없으니까, 왜? 아버지는 힘이 있잖아요. 함부로 위협하고 또는 함부로 그 앞에다가 화를 냈다가는 자기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으니까 거기는 함부로 못하고 이 감정을 누구에게 쏟아요? 약한 아들에게, 더 동생에게, 요셉에게 쏟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러니 요셉과 형들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형들과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진 감정들이 쉽게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쓰라림, 증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세월이 흘렀지만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가족들 사이에 그 누구도 이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 감정에 대해서 들어주거나 그 감정을 서로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어두고 비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비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비밀, 가정마다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비밀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온 신경이 쓰입니다.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이거 들추면 큰일 나니까 보통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쪽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으면 깜짝 놀라서 얼른 이야기를 돌려버립니다. 이게 가정 속에 있는 비밀이 가정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기뻐도 마음껏 기뻐하지를 못해요. 슬퍼도 목을 놓아 울지 못해요. 그것은 그들 속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나 무거운 짐이 되어서 감정을 짓누르고 있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살기는 사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꾹꾹 눌러둔 채로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 감정의 골이 화석화되어서 사람들을 마음을 모두 굳어지게 만들고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요. 오늘날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소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은 서로 비판 없이 들어줄 때만 가능합니다. 비판 없이 잘했다 잘못됐다 이런 것 멈춰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네가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들어줄 수 있어야 그 감정을 말할 수가 있고 서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무슨 이야기를 조금만 꺼냈는데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대화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 짐이 온 가족들을 짓눌러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비판 없이 들어줄 때, 그리고 이해하고 공감할 때 우리의 상처는 해소되고 치유받을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 야곱의 집안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곡식을 얻으러 보냈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곡식을 얻으러 갔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믿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막내 동생은 왜 여기 없느냐 그러면서 시므온 우리 형제 중에 하나를 볼모를 잡고 너희들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이를 데려오면 그러면 이 사람을 풀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곡식을 주고 우리가 짊어지고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낸 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도둑으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냥 공황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창세기 42장 36절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라헬도 없어졌고 그리고 요셉도 없어졌기 때문에 남은 베냐민 하나, 거기다가 온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집착을 하면서 지키고 있었는데 이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아주 공황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면서 안 된다, 나는 절대로 베냐민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자기 아들들에게 저질렀는지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한 아이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잃고 난 후에 이제는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문제로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잊으려 하며 살았을 뿐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는 과거의 일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얻어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그렇게 되자 아버지는 간곡하게 자기를 설득하는 형들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내어주어서 형들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야곱의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고통 속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일으키신 변화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진 상한 감정들을 때로 들추어내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묻어둔 채로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려고 우리의 옛날 일을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때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었던 일도 아시고 우리가 무기력했던 것도 아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잘했다 잘못됐다 가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화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하고 계세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 마음으로는 용서했으니까 형들을 보자마자 내가 형들을 다 용서했다고 섣불리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용서해 주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도 형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고 그것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감정의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셉의 높은 지위를 보고서 겁이 나서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긴 채 겉으로만 다 회개한 척하면서 요셉으로부터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고, 나중에는 그런 감정이 고착화되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때로는 용서를 연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요셉은 형들의 내면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요셉이 형들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형들은 자기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복잡하게 얽힌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목표예요. 그것은 진정한 용서를 위한 화해를 향한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화해는 이처럼 반드시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여기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벌여주었어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자 곡식을 가득가득 자루에다 넣어서 고향으로 다들 돌려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작전을 세웠어요. 자기의 청지기에게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숨겨서 넣으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곡식을 짊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뒤를 쫓아간 거예요. 우리 주인의 아끼고 아끼는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가져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형들이 자기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료에 다 찾아보십시오. 만약에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청지기는 어디에 들었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제일 큰 형 루벤의 자루부터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제일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어요. 나왔어요. 이 모습을 보고 형들은 까무러져.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우리 아들들을 죽여도 좋다고 하고 아버지한테 겨우 얻어가지고 사정해서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게 생겼다.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이 그들을 앞에 놓고, 베냐민은 이제 내 노예가 된다.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대표격인 이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과 생명이 연결돼 있어요. 이 아들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꼭 그렇게 하시려면 나를 종으로 삼으세요. 나를 노예로 삼으세요. 그리고 이 아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요,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이전에 형들의 태도와는 다르잖아요. 이전에 요셉을 팔았을 때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고,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들이 회개한 증거예요. 형들이 변화된 증거예요. 형들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면서, 아버지께 사정하면서 그 사이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 그걸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도 자식을 낳아보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아버지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이 가정에 화평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 가정에 그동안 있었던 비밀이 드러났고, 이 가정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요셉이라고 형들은 깜짝 놀라고, 그리고 서로 엉싸안고 울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화해와 평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화해와 평화인 것이지, 계속해서 갈등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들을 처음 딱 만났을 때에 이 형들을 알아봤거든요.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어요. 요셉이 그 애굽 사람들처럼 머리를 팍팍 깎고, 그리고 이 눈에는 아주 그 눈썹을 새카맣게 그리고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처음 알아봤을 때, 그가 형들을 보고 나 요셉입니다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꿈이. 그래서 42장 9절 말씀에 바로 그 장면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그 꾼 꿈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들의 집단이 자기의 집단에게 절하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꿈이 있어요. 그것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혼을 냈죠. 네가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너에게 절을 한다는 거야?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혼이 난 이야기죠. 그런데도 요셉은 그 꿈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요셉은 곧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화해를 위해서 힘썼던 거예요. 함께 모여서 가족이 회복되고 재결합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렇게 몰아세웠던 거죠. 정탐꾼인 것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화해와 평화의 놀라운 계획이 남아있음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죄를 짓고 사람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관계의 단절은 얼마나 심한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관계를 사람들은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화목해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화목하도록, 화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악하고 심한 문제 속에서도 화해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자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길은 평화의 길이에요.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편가르고 폴라리제이션,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자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용서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욕망은 미워하고 앙가품해주고 보복하고 가르고 싸우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라.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딸들아, 주의 뜻을 이루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화평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가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이 화평을 이루어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다. 오늘부터. 그래서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고 함께 만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쉽지 않겠죠? 오해가 또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써 이 길을 달려가는, 그래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자기의 영광도 있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생하는 길을 시작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도 가정의 회복을 이루었던 요셉과 같이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그리고 이 민족의 회복과 세계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귀히 쓰임 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